바른 신학 이단 연구소의 변광무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의문이 나거나 궁금한 인물들 또는 교회 또는 집단들에 대해서 유튜브 채널 검색란에 바른 신학 이단 연구소 띄우고 그것에 대해서 기록을 해서 검색을 하면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래도 나오지 않는다면, 또한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저에게 문의를 해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바이블 속으로라고 검색을 하면 어떤 사람이 강론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초신자이거나 아니면은 조금 성경에 대한 기초 지식이 좀 결여되어 있거나 아니면 교리적 체계가 제대로 잡혀 있지 않는 분이라면 이 사람이 여러 강설들을 봤을 때 이렇게 분별을 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신천지에 빠지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뭐 서울대학교 출신도 빠지고요. 상당히 식견 있는 사람들도 많이 빠져요. 그만큼 상당히 어떤 면에서 보면 논리적인 것처럼 보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굉장히 통쾌하고 쾌통하게 짝풀이를 해서 사람들을 만족시켜주기 때문에 쑥쑥 빨려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사람의 영상을 봤더니 문제들이 다 심각한데 그중에 제가 몇 가지를 골라봤습니다. 이 사람이 말한 발언 한번 들어보세요. 성자가 예수님의 몸을 쓰고 온 거지요. 이 말이 그렇게 좀 정확한 표현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말만으로는 좀 이단성 삼기는 쉽지 않겠네요. 그런데 이상하죠. 성자가 예수님의 몸을 쓰고 왔다. 벌써 이상합니다. 존재론적으로 구별하는 것이 보이죠. 예수님과 성자는 전혀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이 벌써 이단적인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원래 이제 많은 이단들이 초림주와 재림주를 구별하거든요. 초림주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재림주는 뭐 이만이라고 하는 사람이네, 정명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안산홍이라고 하는 사람이나 문선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박태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초림주와 재림주를 구별하는 것이 많은 이단들이 해왔던 수법이에요. 특히 교주형 이단들, 그러니까 뭐 구원파나 지방교회 같은 경우는 교주형 이단은 아니죠. 그것은 단순히 어떤 교리적 이단인데요. 신격화하는 이단에서는 꼭 이렇게 초림주와 재림주를 구별하는 강론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물론 그 과정이 있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하면 속지 않겠죠. 그러나 그 과정들에 이렇게 이끌리다 보면 점점 현혹되는 과정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궁금한 바이블 속으로 짝풀이 초림주 재림주 질문과 답변 한번 잠깐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를 계시를 봤는데, 자, 이 사람이에요. 2000년 뒤에 저 동방의 작은 나라를 자기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들어가 보세요. 한 번에 보는 재림과 휴거의 실상 핵심 요약이로 돼 있죠.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영상을 많은 이단들이 초림주와 재림주를 구별하기 위해서 만들어가는 강론입니다. 다시 말해서 초림주가 예수님이라면 재림주는 그들의 말에 의하면 성경의 예언대로 됐다고 계속 이렇게 말을 해요. 성경의 예언대로 다른 존재가 될 것이라고 가르치는 강론입니다. 필자는 이 강론자가 사용하는 여러 용어들과 구조들을 고려해 볼 때 가령 이제 사명자에 대해서도 말을 하거든요. 이 강론자가 신천지 통일교 JMS거나 이러한 집단들의 영향을 받은 자라고 봅니다. 짝풀이 계열에 의한 미혹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 수 있는 영상이므로 소개합니다. 이단 분별과 관련하여 교육 영상으로도 좋은 영상입니다. 혹시 제 영상을 시청하는 분들 가운데 사역자분들이 계시다면은 이것은 아주 좋은 자료가 돼요. 좋은 정보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욱 분별력을 도와줄 수 있고 더욱 경각심을 고취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대강 정리했습니다. 한 10분 정도만 봤는데요. 그중에 나온 여러 가지 어그러진 교리들을 제가 설명한 다음과 같습니다. 성자와 예수는 다른 존재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접촉할 수 없으므로,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구원자가 오시려면은 결국 이제 사람과 접촉할 수 있는 인식 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육체를 입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육체가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인간 육체에 하나님이 영이 들어오셨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항상 이단들이 짝풀이가 이래서 문제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말과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말은 전혀 다른 말이죠. 하나님의 영은 정통신학적으로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삼위격이신 성령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시다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이 물론 존재론적으로 이제 실체론적으로는 영이시죠. 그러나 그분의 편재성을 또한 포함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영이다. 그리고 성령이다. 이 말은 다른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성령이라고 말하면 그것은 벌써 어폐가 있는 말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이다 또는 하나님은 영이다,
라는 말은 다르다고요. 하나님의 영 하면 성령이 되는 거고요.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하면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서술적으로 표현되는 것이니까 다른 것이죠. 아무튼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성령과 하나님과 동일시되는 그 짝풀이가 이미 이루어진 거, 양태론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구별이 상실되는 것이죠. 그 성부, 성자, 성령이 구별이 상실된 그 신성이 예수님께 들어오신 거라고 이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보통 얘기할 때 마태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 이제 성령이 임하시는 그 사건, 세례를 받을 때, 그러니까 성령이 예수님 안으로 속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자꾸 강조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또 짝풀이하면서 성령은 곧 말씀이다. 특히 요한복음 6장 63절인가요? 그거 보면은 내 말이 영이요 성령이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제 성령이 곧 말씀이고 말씀이고 성령이다 이렇게 짝풀이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곧 말씀이 들어오셨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들어오셨다는 것이다 이렇게 짝풀이가 되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한번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분 안에 있는 성자가 말씀하시는 것이다. 지금 이 강론자의 언서를 살펴보면요. 어떨 때는 뭐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어떤 때는 성령 이제 그 신성이 말씀하신다 이렇게 구별해서 설명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존재론적으로 이제 구별하는 강론 벌써 잘못된 거예요. 이것이 미혹입니다. 강설자가 말하는 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신 분하고 영으로 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신 예수님의 영은 다른 존재라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신 뒤에 하신 일이 뭐냐. 승천하셨는데 그 승천에 대해서 이 사람이 강조해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두 방면으로 지금 이렇게 구별해서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신 분이 따로 있고 영으로 옥으로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신 분이 따로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간단히 해놨어요. 이것은 영지주의적 이단설이다. 제임스 여호와의 증인도 이와 같은 류의 가르침을 가집니다. 강설자는 승천한 개체와 옥으로 간 개체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영지주의 기본적 그 사상 때문에 이런 가르침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영지주의 기본적 관점은 하나님은 신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죽음이 없으신 분이잖아요. 여기까지 맞죠? 그러니까 신성 또는 그 영보다 더럽거나 저급한 육신, 요것이 벌써 이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영은 거룩하고 육은 조금 저급하다, 조금 하등하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영주주의 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오셨다라는 것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영이시고 신성한 분이신데 어떻게 물질로 오실 수가 있느냐, 물질 세계로 들어오실 수 있느냐, 어떻게 물질적인 육체로 오실 수 있느냐. 그러니까 결코 그렇게 오실 수 없고 이것은 가능하다. 그러니까 육체를 하나님께서 피조물로 만드시고 그곳에 자신의 신성이 들어가게 하시는 방법으로는 가능하다. 이렇게만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는 정통교리는 그게 아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할 때 요한복음 1장 그 12절부터 14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죠. 이제 그게 이제 에게네토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그게 became 개념이에요. 되어졌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변해졌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유의해야 될 게 하나님의 신성의 변함이 있었다라고 설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성의 육체성 있는 그 인간이 이제 덧붙여졌다라고 사람들이 혹 설명을 하게 될 때 이것을 구별하는 설교를 할 수가 있는데 아주 위험한 거예요. 신성으로서 그 위격이 다시 말해서 성부, 성자, 성령 중에 성자이신 그 위격이 이제 그 신성이시잖아요. 또 위격이 또 신성을 소유하신 것인데 그 위격이 육신이 되신 거예요. 아무튼 계속해서 살펴보면 영주주의 기본적 가점은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신 바 죽음이 없으신 분이 영 또는 신성보다 더럽거나 저급한 육신을 입을 수 없기 때문에 육신을 입은 것처럼 보였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도세티즘이라고 하죠. 가연설이라고 이제 호의수 이제 신학교에서는 배우는 겁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요. 가연설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인 것처럼 보였다. 육신인 것처럼 보였지 실제 육체는 아니다. 근데 실제로 그 육체가 만져지기도 한다고 영지주의자들은 또 가르치기도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뭐 나를 만져보라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셨고요. 뭐 물고기도 드셨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반문하겠죠. 그 영지주의자들한테 봐라. 단순히 그 육체의 모습으로 보였을 뿐이라면 여기 만지는 것은 뭐냐. 어떻게 식사를 하실 수 있니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변증할까요? 당연히 그들의 교리를 뭔가 조금 조화를 시키거나 어그러뜨려 가면서까지도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만져지긴 하는 그런 것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현 세계에 존재하는 그런 육체는 아니다라고 설명하는 게 영주주의적 관점입니다.
그래서 다시 설명하면 더군다나 영지주의 관점에 의하면 신성은 죽을 수도 없기에 뭐 이제 우리 정통신학에서도 그렇게 말하죠. 어떻게 하나님이 죽으실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죽으셨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 정통신학적으로 좀 구별을 해야 돼요. 예수님의 인성이 실제적인 죽음을 당하신 것이지 예수님이 신성이 있으신데 그럼 신성도 같이 죽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실제로 삼일체 교리를 말하고 있고 근데 삼일체 교리가 깨져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성부, 성자, 성령 중에 성자 하나님이 돌아가셨다, 죽으셨다 이렇게 이해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본질상 한 분이신 하나님이 파괴돼 버립니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영지주의 관점에 의하면 신성은 죽을 수도 없기에 신성은 죽지 않고 하늘로 갔으며 예수님의 육체는 사라졌다는 가르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성자의 신성과 인간 예수를 그들은 구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교리체계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같은 가르침은 극단적으로는 예수님 안에 잠시 그러니까 그의 살아 생전에 머물고 있던 신성은 하나님께로 다시 올라가게 그러니까 그의 사역을 마치시고 신성이 그 일을 하시고 다시 올라갔지만 그 인간 예수님 그 육체 예수님 자신은 결국 지옥에까지 가게 되었다고까지도 설명될 수 있게 되는 그런 교리인 거예요. 이게 영지주의 아주 위험한 사상이에요. 예수님도 스스로 자기 스스로도 구원하지 못했다. 실제로 그 신성이 하신 것이지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오신 분일 뿐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구원 사역에 실패했다고 가르쳐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태선 그 전도관의 박태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은 X 자식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영지주의 사상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스스로도 구원받지 못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구원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신천지교리도 예수님께서 구원에서 실패한 것처럼 묘사를 하죠. 그러면 예수님의 구속사역이 실패하거나 부족한 부분을 누가 담당합니까? 이제 교주들이 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위험한 사상이라는 겁니다. 초림예수와 재림예수를 구별하는 이런 가르침을 여러분들 좀 주의하셔야 될 것입니다. 더군다나 세대주의적 해석을 통한 시대별 구원자 그러니까 모든 짝풀이 계열 이단자들은 세대주의적 해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천지교리에 의하면은 뭐 이제 아담이 있었고 그다음에 뭐 아브라함이 있었고 다윗이 있었고 이렇게 사람들이 있었는데 뭐 노아도 배도를 했다. 각 시대별로 시대별 대표자들, 뭐 시대별 구원자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다윗도 뭐 실수하지 않았습니까? 다윗도 배도했고, 뭐 그다음에 예수님을 예배한 세례요한도 배도했고, 그러니까 이제 누가 오느냐? 이만희 교주라고 하는 사람이 온다라고 하면서 이제 비유풀이를 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세대주의적 해석을 통한 시대별 구원자 교리를 내세우는 모든 짝풀이계 이단들은 결국 한 사람 또는 이 사람이 사명자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써요.를 내세우기 위해서 이 같은 가르침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 영상의 강론장 해안 바와 같이 이들이 육체의 부활을 강조하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부활이라는 말 많이 쓰고요. 승천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쓴다고 해서 이단이 아닌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우리는 어느 누구보다도 부활을 강조합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승천을 말합니다. 당신네 교회 목사님들은 그런 말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좀 따져 물어요. 그러면서 자신네들이 더 올바른 교리를 가르치고 있다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아주 미혹된 사상을 가르치는 것이죠. 질문. 이 영상은 성도들이 교리 교육과 짝풀이계로 이단자들의 미혹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좋은 자료가 될까요? 그렇죠. 그는 이 영상에서 메시아의 재림에 대해 설명한다고 하며 서두를 열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한번 영상을 직접 보시길 바라요. 이 강론자는 가장 앞장서서 예수님을 맞이해야 할 유대인은 오히려 가장 앞장서서 예수님을 대적했다고 이단시하면서 예수님을 기어이 죽이고야 말았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JMS도 실제로 이렇게 가르칩니다. 제가 JMS에 실제로 들어갔던 적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가르치죠. 이 말이 한편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대부분의 이단들은 성경시대나 지금이나 스스로를 정통교회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죽이려고 했지만 자신네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아보는 JMS 자신네들은 이것을 알아본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이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면 문장만 보면 그렇게 맞는 말이죠. 뭐 이렇게 뭐 틀렸다고 말할 수 없죠. 유대인들이 가장 앞서서 예수님을 맞이했어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정작 예수님을 많이 못 알아보기도 했고 물론 전적으로 다 못 알아봤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유대인들이 이제 합세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오늘날 정통교회라고 불리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예배한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몰아붙이는 거죠. 그리고 자신네들이 도리어 정통성이 있다고 떠들기 위해서 이런 말들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 강론자는 예수님 부활과 승천을 강조하여 설명했습니까? 그렇죠. 이 강론자는 재림은 기독교의 최대의 소망이자 우리 인류의 최대의 소망입니다.
말은 그럴싸하게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는 겁니다. 이 강론자는 재림을 설명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24, 30절, 행 1장 11절, 살전 4, 1, 6절을 옳게 인용하였습니까? 맞는 말이지. 이거 다 이제 재림에 대한 관련 구절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들이 인용하는 이유는 이것을 인용함을 통해서 그들의 교리 체계를 이끌기 위해서, 그러니까 정통적인 바른 관점에서 탈피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구절들을 먼저 건드리는 겁니다. 이 강론자는 오늘날 교회에서 가르쳐지는 하늘로부터 구름 타고 강림한다. 그러니까 이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이나 사도행전 1장이나 살전 4장에 하늘로부터 구름 타고 강림한다라고 하는데 이 구름이라고 하는 말을 교묘하게 비유풀이를 해요. 그러니까 바꿔버립니다. 실제 구름이 아니라고 이제 가르치는 것이죠. 과연 그렇게 될까라고 이렇게 질문했죠. 강론자는 성자가 예수님의 몸을 쓰고 온 거지요? 라고 말하였습니까? 예, 그렇죠. 강론자는 예수님과 성자는 전혀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죠. 강론자는 이어서 성자도 하나님과 다른 각위의 신인 것입니다 라고 말해. 이 사람들도 각위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이제 성자가 또 하나님과 다른 과기, 다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니까 마치 정통 삼위일체에서 말하는 어떤 그 위격적 구별의 표현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의미로 말하는 거예요. 강론자는 이어서 성자도 하나님과 다른 관계의 신인 것입니다. 강론자는 성자와 예수님은 분명히 다른 존재인데 이것을 똑같은 존재로 보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오류라는 거니까 삼위일체론을 부정하면 무조건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론을 부정하는 두 방면이 있어요. 나는 삼위일체론을 부정합니다. 정통교회에서 이것을 가르치는데 잘못됐어요 라고 말하는 이단자들이 있고요. 나는 삼위일체론을 인정해요라고 말하면서 정통적 삼위일체를 설명하지 않고 교묘하게 자기네들이 마치 삼위일체를 말하는 것처럼 하지만은 실제로 다른 가르침을 하는 이단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단들을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약간 지방교회가 그런 경향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단들이 그 두 방면으로 이렇게 미혹을 한다. 계속 이어서 살펴보면 강론자는 예수님은 사람이고 성자는 전지전능한 삼위 한 분이 신이라는 겁니다 라고 말했죠. 자, 예수님 사람 예수와 신성을 가지신 성자를 구별하고 있죠. 강론자는 예수님이 말을 하지만 그 안에 있는 성자가 말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했죠. 강론자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고 예수님 안에 있는 성자가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두 가지로 구분된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스스로 인간성 있는 자신의 입으로 하는 말씀이 있고 스스로 자신 안에 있는 신성이로서의 성자가 하시는 것이 있고.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만희 교주도 이제 이런 식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비유를 풀어줄 수 있는데 자기는 그냥 오직 인간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는 분이 분명히 온다고 약속이 되었는데 자신에게만 먼저 왔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미혹이죠. 그래서 그 이제 지금 아주 유사한 강론이에요. 그 신성, 꼭 성령이 하나님의 영 또는 말씀이라고도 불리는 그 짝풀이로 이렇게 푸는 겁니다. 말씀 또는 성령 또는 하나님의 영인 신분이 이제 이만희 교주 자신에게로 들어왔다라는 식으로 이제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그들의 짝풀이에 의한 이단적 교리입니다. 자, 강론자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전능하사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신 분하고 영으로 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신 예수님의 영은 다른 존재라는 것입니다라고 구별해서 말했죠. 이 강론자는 그러므로 재림은 예수님의 재림이 아닌 성자의 재림인 것입니다. 이게 초림주와 재림주가 벌써 이제 구별이 된 겁니다. 자, 예수님의 재림이 아니다. 이해 가시죠? 분명히 초림은 이제 예수님에게 이제 신성이 왔던 그 예수님의 초림인데 재림은 누구다? 그것이 이제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죽으셨다가 이제 예수님이 이제 올라가시죠. 신성이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그 재림주가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구름은 사람이지요 라고 짝풀이를 했습니다. 원래 구름을 사람으로 말하는 것이 통일교고요. 아무튼 거의 비슷합니다. 구름은 영이라고 푸는 것이 신천지고요. 구름은 육체는 하나님의 교회, 구름은 종교는 제이메스, 구름은 교회는 장재영, 그러니까 크리스천 투데이.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집단들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분명합니다. 아니면 그 집단에 여전히 소속되어 있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단자들의 가르침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기 위해서 이 초림주와 재림주의 구별되는 이런 강론을 잘 이해하시고 조금 살펴보셔야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뭐 말씀드릴 게 많지만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성자가 예수님의 몸을 쓰고 왔다.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 표현하는 것인데 이건 좀 주의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몸을 입으셨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몸을 입으셨다.
몸을 입으셨다 이런 표현도 주의해야 되는 표현이에요. 뭐 그것이 꼭 이단적인 진술이다라고 말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신학자들도 이런 표현을 간혹 씁니다만 상당히 오해가 되는 표현이기 때문에 정말로 신중한 신학자들은 이런 표현을 굉장히 쓰지 않고 지양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입으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마치 옷을 입는 것과 같은 느낌, 그러니까 육체를 입으셨다라고 하는 느낌, 그러니까 인간을 입으셨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잘못 오용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가 육신이 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가장 그런 성경적인 표현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became 되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문제를 푸는 분들에게 제가 한번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단자들이 구름 짝풀이 영, 육체, 사람, 종교, 교회. 질문, 조용기 목사라는 거짓 선자는 구름을 어떻게 해석하였는가? 맞추면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9절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들을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여기 구름이라는 용어가 계속 나오죠. 히브리서 12장 1절. 그때 인자의 증주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 들이 통곡하면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다. 자, 여기서 말하는 구름은 실제 구름을 말하는 게 맞고요. 또 조금 더 얘기한다면은 실제로 하나님이 영광이 나타날 때 구약에도 이제 모세가 성막에 들어갈 때 구름이 덮기도 하였고, 구름은 하나님의 어떤 임재, 하나님의 어떤 현현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구름이라고 하는 표현이 썼습니다. 이단자들이 이것을 너무나도 극단적으로 강조해서 실제 구름은 아니다라고 계속 만들어가면서 이제 비유풀이로 만들어가는데 어떻게 실제 구름을 타고 오겠느냐, 예수님이 무슨 손오공이냐, 근둔을 타고 오게,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여러구절 아까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옵니까? 올라감 본 것과 같이 그대로 오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그 외에도 많은 구절에서 실제로 오신다, 구름 타고 오신다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의 전격적인 그런 초자연적인, 또한 그 구름으로서 오시는 그 재림을 여러분 부인하지 마십시오. 인격적인 재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시적인 재림, 육체적 재림, 갑작스러운 재림, 영광스러운 재림, 이것이 이제 우리 정통 교리예요. 이것을 확고하게 여러분들이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있을 때에 이런 재림론, 종말론에 있어서 미혹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